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자립사람 가면 인사할까요? 다시 시작입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뭐 핑계 같지만 저는 음력설이 좋습니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우린 지난 시간에 빈집 비유를 통해서 귀신이 나가고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었어도 그 안에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좋지 않게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는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려고 오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을 책망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제 세 가지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실 오늘 본문이 쉬운 본문은 아니에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한 달씩 한번 살펴보면서 본문의 저자인 누가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27절에 보시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시작. 당신의 벤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 앞선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응하는 한 여인의 외침이 나옵니다. 여인이 크게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 정말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당신과 또 당신을 태밴 그 어머니가 참 복된 존재입니다. 당신 같은 아들을 둔 어머니는 얼마나 좋으실까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막 칭송을 하고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 좀 냉정합니다. 지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래, 고맙다. 우리 어머니 칭찬해줘서 고맙다.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자랐는지 아니? 우리 어머니가 동정녀로 나를 배워서 얼마나 그 수모를 당했는지 아니? 우리 어머니 대단하시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혈통이나 육신적인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다. 이렇게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감탄에만 머무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막 은혜롭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간증이 우리의 마음을 막 뜨겁게 막 불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행동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빈집 비유를 들었는데요. 악한 영이 쫓겨난 빈집에 더 악한 영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더 강한 자가 오셔서 제압해야 된다 그랬어요. 더 강한 자가 누구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집주인 노릇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집에 들어오셔서 주인으로 딱 자리 잡으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그 집을 채우세요. 무엇으로 채우실까요? 말씀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뒤집어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거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서 그 말씀이 일상의 삶으로 흘러나올 때, 그러니까 지켜질 때, 순종할 때, 그 말씀에 대한 행함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복된 자라는 거예요. 복된 자. 자,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진정으로 복된 자가 맞습니까? 아멘. 네. 앞으로 될 것을 믿고 아멘.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된 자인가 돌아보셔야 돼요. 아니면 이 본문의 여인과 같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감탄만 하고 거기에 머무는 사람은 아닌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구경꾼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 부분을 넘어서지 못하면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신앙의 연수가 짧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이 주님 보실 때는 복된 자예요. 그 제자죠. 복된 자가 제자고 제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그 연결고리가 뭐냐면 말씀에 행함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29절 32절을 보면 29절에서 32절을 보면 이제 여인에게서 시선을 돌린 주님께서 이제 무리를 바라보십니다.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나?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 자,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그는 볼 표적이 없나니. 자, 왜 갑자기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는 걸까? 이런 기억나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어요. 그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이제 이적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왔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구나. 너 귀신과 한통속이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었고,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거, 그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겁니다. 그거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에 마술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또 예수님이 보이신 그동안의 가르침, 이런 것들로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다 납득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놀라운 기적 표적을 한번 나타내봐라, 그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반응하시는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자, 이 말의 뉘앙스가 뭡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이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표적을 행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거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마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더 큰 일을 나타내지 아니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예. 주님이 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29절에 말하는 요나의 표적은 뭘까? 여러분, 요나는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약 750년 전에서 800년 전에 활동했던 구약의 선지자였어요. 당시 하나님은 요나에게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 어디입니까?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요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저기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참 못됐죠, 요나가. 예.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아주 못된 마음을 갖고 도망을 갑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려요. 자,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 혼이 나고 이제 바다에 빠져서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다가 며칠 만에 토해집니까? 3일 만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나의 표적이라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온 것처럼 예수님 역시도 십자가의 죽음 뒤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너희들은 자꾸 더 큰 표적을 원하는데 어차피 너희들 안 믿을 것이고,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있을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뭐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원래대로 다시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니느웨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가서 심판과 회개의 선포를 했는데 그때 정말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동물들까지 나왔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도시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왔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오늘 32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왜 사람이 일어나 이 시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이런 거죠. 지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기적을 행했습니까? 표적을 보여줬습니까? 아니요. 요나가 한 거는 그냥 말씀만 선포한 거예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망한다. 메시지만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기적과 같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반응. 회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논리가 이런 거죠. 요나는 기적 하나 안 보여주고 말씀만 전했는데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 근데 지금 요나보다 더 큰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내가 여기에 있는데 너희들은 내가 그동안 전한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그렇게 많이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구나. 이게 지금 누구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모습이에요? 네, 내 모습이죠.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 모습. 나는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근데 어찌하여 너희는 회개는커녕 그저 구경만 하면서 더 크고 강력한 표적만 요구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31절에서 남방 여왕의 이야기도 함께 하신 건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또 동일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남방 여왕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가 워낙에 출중하고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남방 여왕이 저기 멀리 이방 땅에서 그 지혜를 듣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의 지혜, 구원의 지혜,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하고 계신데 왜 너희들 듣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마지막 심판 날에 이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이 다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들이 일어나서 뭘 하느냐?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사람들을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정죄. 야, 우리는 듣고도 그냥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네? 막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요지는 뭐냐면요. 너희들이 강박하다는 것입니다. 강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확실한 표적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특별한 표적을 구합니다. 여러분 또 마음속에 가끔씩 이렇게 막 표적을 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자나 비신자나 할 거 없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적어도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불만을 토로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되심을 내 수준에 맞게 내가 납득할 만하게 한번 증명해 보여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내가 원하는 때에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내가 원치 않을 때는 비를 딱 멈춰주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인정하겠습니다. 마치 동계올림픽에서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연기를 할 때 심사위원이 점수를 매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에게도 점수를 매기는 자세로 더 큰 이적, 더 큰 자세, 더 큰 기술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점수 좀 매겨보고 내 기준에 맞으면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자세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점수 매기고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님이시고 나는 철저히 그분의 종으로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꺼이, 즐거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싫은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이게 싫으신 분들은 평생 그냥 하나님을 이제 시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점수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점수를 매기고 있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수준의 만큼 하나님 올라오셔야지 내가 믿겠다 이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33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운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자, 갑자기 또 등불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등불이 상징하는 분은 누구 같습니까? 네, 바로 주님이시겠죠. 바로 주님께서 비추시는 하나님 나라의 계시와 복음의 빛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빛을 감추신 적이 없으세요.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내내 당신의 빛됨을 환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빛은 충분했다. 예, 빛은 충분했어요 이미. 근데 왜 사람들은 어둡다고 했을까? 문제는 빛이 아니라 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푸른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 당시 1세기 사람들의 의학적 상식을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빛이 밖에서 내 눈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으로 사물을 인식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고대 시대 사람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몸 안에 있는 빛이 내 눈을 통해서 밖으로 뿜어져 나가야지만 사물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보면 내 속에서 빛을 밖으로 비추는 등불이자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눈이라는 거예요. 눈. 예.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34절을 다시 보면 앞선 33절에서 세상을 비추는 참된 등불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결코 자신을 숨기지 않으시고 환하게 빛을 비추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빛을 알아보고 반응해야 할 유대인들의 눈이 이제 고장이 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의 눈이 성하다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시력이 좋다, 뭐 이제 건강적인 차원에서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가 이제 영적으로 아주 건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과 같이 그 말씀에 반응했다는 거죠.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간 그 내면의 집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집은, 그 내면은, 그 집안은 빛으로 환하게 밝아진다는 겁니다. 반면 눈이 나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이 나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이제 건강의 의미가 아니라 헬라어로 보면 이제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 앞서 29절에서 예수님이 무리들을 향해 이 세대는 뭐라고 했어요? 악하다 그랬단 말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지금. 그러니까 눈이 나쁘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눈이 악하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만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입맛대로 주님과 그 말씀을 시험하는 그 악한 마음의 상태, 강팍한 마음의 상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통해 밖으로 비출 그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없는 겁니다. 이 안이 어두우니까. 자, 그래서 이제 35절에서 주님께서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므로 너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냥 밝아야 되는데
이 고대 그리스인들의 개념이 뭐냐, 헬라인들의 개념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눈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진짜 빛인지 아니면 빛이 없이 어두운지 이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가 스스로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알량한 성경 지식, 너가 굳게 믿고 있는 그 종교적 확신, 그리고 끊임없이 너의 입맛대로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교만한 마음, 그 모든 것이 당신이 어둠 속에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빛 가운데 계십니까? 어둠 가운데 계십니까? 빛 가운데 계세요? 예, 뒤에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고 주님을 거부하는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모태신앙으로 자란 것으로,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으로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엄밀히 따져보면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진 않거든요. 뭐 저를 포함해서. 바리새인들은 정말 경건했습니다. 정말 경건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과연 몇 퍼센트가 될까요?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 뻔한 말씀인데 이거 잘못 전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불쾌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빛 가운데 계십니까? 빛 가운데 있음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행하셔야 됩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만 행할 때 빛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행함으로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채 여전히 마음을 빈집으로 남겨두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나간 악한 영보다 더 악한 영 7이 들어와서 나중 상태가 이전 상태보다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입니다. 행하는 거예요. 감탄만 하지 말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감탄만 하고 머물고 있으면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통해서 아주 어떤 놀라운 간증들 이런 거 막 찾아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에 도움이 되면 좋아요. 근데 행하셔야 돼요. 행하셔야 돼요.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상태가 더 악해지는 거예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 전보다 현재 여러분의 상황이 더 나아지셨습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찬란한 빛을 막 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막 빛이 나오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빛이 나오고 계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나도 예수님 믿어보고 싶은데, 아니면 예수님까지는 안 가더라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니? 어떻게 이 세상을 이렇게 덤덤하게 살아내니? 큰 어려움과 낙심과 환난 가운데서도 어쩜 그렇게 너는 버텨내니? 너 도대체 어떤 삶을 그동안 살아왔길래 그런 거야? 이 빛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소위 은혜 체험을 했다고 하면서 감탄에만 머물고 있는 자들이 행함으로 삶을 바꾸지 않을 때 저는 그분들이 교회에 큰 해가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가정이 겉으로는 크리스찬 가정이지만 그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권적인 성령의 능력의 은혜가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행함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하지 않고 그저 우쭈쭈쭈쭈 하고 힘들었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너 사랑해. 그렇게만 말하시는 분이라면 성령이 아닙니다. 악령이 빛을 가장한 천사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100% 속이고 있는 겁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확신합니다.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했을 때 그 감동이 성령의 감동 아닙니까? 근데 그 성경의 역할이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다음에 뭐예요?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근데 여기에 위로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격려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우쭈쭈라는 말이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라. 이 선한 일을 함이 우리에게 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하셔야 돼요. 행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병든 눈, 어두워진 눈을 온전히 수술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만 구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어두운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집을 빈집으로 남겨두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그 안에서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어둠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